네, 저희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포까지, 그리고 임직식과 은퇴식까지, 그리고 오늘 예배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끝을 뭔가 제가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 속에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빨리 끝내시겠지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간보다 더 은혜롭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깊이를 알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깊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지금 커플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히 사랑해라는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분명히 이 커플의 사랑해라는 표현이 귀여울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커플이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 사랑이라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나임을 선언을 하고 나서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분명히 커플일 때와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지만, 분명히 연애할 때보다 그 깊이가 분명히 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커플이 부부가 됐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드디어 보다 더 완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부부에게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고, 부부가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보다 더 깊은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느껴보셨을 텐데, 그렇게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깊이는 또한 더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정말 잘 알고 그냥 얘기해보라고 그래도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막내가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자신이 받을 분깃을 달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듯이 유산은 어떨 때만 받을 수 있죠? 죽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러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아들인데, 하지만 아버지는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받은 이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한심한 기쁨일 수 있지만 아들은 상당히 흥분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손에 쥐고 나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정말 돈 많은 백수가 드디어 이 아들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이 며칠을 걸쳐서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한 거죠. 저희 말로 현금화를 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외국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외국이지만, 당시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에 가는 겁니다. 이방 땅에 완전히 그 가족과 그 나라와 민족과 완전히 배신하고 완전히 그냥 인연을 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장면을 저희가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스토리부터 저희가 조금씩 집중을 해야 되는데 17절을 띄워주시겠어요?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막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다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이 장면을 가지고 아들이 회개를 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사실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조차도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회개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일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쳐졌을 때 비로소야 후회를 넘어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 아들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굶는다라는 표현은 아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굶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다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그러면 뭐가 따르겠죠? 모르게 따르겠죠? 부끄러움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어우러져서 애초에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목적은 본인의 배를 채우고 먼 타국에서 막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돌아가려는 목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즉 모든 이유는 본인의 편안함과 욕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 아들이 조금의 양심이 있어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죄송하다, 그리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으면 하면서 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부끄러우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꾼이라고 하면 그나마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대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것으로 당연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알아봤죠.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분명 냄새가 나고 더러웠을 텐데 그 더러운 아들을 이렇게 꽉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뒤에가 중요한데, 끌어안은 다음에 아들이 뭐가 있죠? 준비해온 멘트가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 멘트를 하면 조금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죠. 양심상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았을 때 과연 아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멘트는 다 까먹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준비해온 멘트를 해요. 이렇게 안고 있고 막 뽀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급하니까 준비해온 멘트를 합니다.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고 막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2절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이 준비해온 멘트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아들이 어떤 말을 하던 어떤 마음이건 그 아들이 아들의 아들됨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장면이 지금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복잡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면서 저희 자신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 순간 어떻게 했죠? 아버지께서 뛰쳐나오셨죠. 뛰쳐나와서 아들을 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저희는 변화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이 탕자는 그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보는 순간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안는 그 순간 아들이 자녀가 자녀됨에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